봅시다. 제가 제일 신경 써지는 게 인원이에요. 가끔가다 이게 시청에서 사진 찍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가끔 찍어가요. 그러면 20명이 넘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면 앞에 밑에 1층에 아무도 없다고, 왜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양실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발표된 걸 보니까 300명, 300의자 이상 되는 데는 50명까지 허용이 되고 우리는 3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20명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시설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서 여기 딱 20명 들어오면은 1층에서 같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모이면은 빨리 해산하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라. 이런 그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화성에 내려와 있는 공문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서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렘넌트의 절대 언약 여정 목표입니다. 자, 렘넌트의 절대 요까지만 쓰겠습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무엇을 자꾸 하려는 것보다 우리는 그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하나 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뭐 일이 안 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틀린 것 자꾸 하면 한 것만큼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야 될 것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 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될 것을 알아야 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를 붙잡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렇죠? 미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인단 말입니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이,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인턴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능 서밋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뭡니까? 절대 목표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포럼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내가 어떠한 미션을 내가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까지 메시지 쭉 정리하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렘넌트의 절대 언약 여정 목표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언약, 그게 바로 렘넌트의 미션이라. 이제 우리가
미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가진 사람들 두 사람을 볼 겁니다. 이들은 이것 가지고 영적 서밋에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미션이 뭡니까? 알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거든요.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면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각오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니까 각오하고 가라 이겁니다. 겁내지 말라. 자꾸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요.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뭐냐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주신 것이 뭐냐? 영적 서밋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서밋을 주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가 맞다면은 영적 서밋을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주었다고 돼 있어요. 주었다 해서 줄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갔을 때에 이러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이미 받고 가는 건데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막 약속 잡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 주었으니까. 자,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악산지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악산지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왜 안악산지를 달라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는 장대한 그러한 그 용사들이 많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근데 그걸 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봐라, 45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10명은 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지 않냐? 그들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봐라, 우리가 그거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그런데 봐라, 차지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안악산지 그 사람들이 두려우냐? 아니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뭘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미션이. 그러니까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었더니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발견할 때가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계속 이 얘기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겠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과가 뭐냐? 이제 유목사님 집무실을 해야 되는데 집무실에 어떤 성경 구절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근데 유목사님 그거 모르느냐? 그거 모르느냐?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사람들 있죠?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은 언제 잡은지 아냐? 언제 잡았어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17평, 16평인지 17평인지 조그만 성전에서 2주 동안 그 영도의 촌사람들 불러놓고 2주 동안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도 자기 교회도 아니요. 남의 것 빌린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주일날만 모일 수 있는 곳이요. 그때 이걸 잡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뭐예요?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보세요.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이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장 어렵고 힘들 때지만 이미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은 겁니다. 그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게 불신자가 듣고는요, 이건 이해 못해요. 성공한 사람, 불신자 성공한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러잖아요. 해야 될 게 있고 말해야 될 게 있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복음 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게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절대 여정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기능 서밋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기능이 하나님 손에 얹어지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두 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얹혀질 때에 5,000명을 먹였어요. 맞아요? 그 죽은 나무 하나, 막대기 하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막대기 하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잖아요. 요단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 다윗에게 돌멩이 하나 그것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절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작은 기능이 이게 서밋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현서가 이 피아노 반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아멘도 안 하지. 안 믿어지는 거라. 돌멩이 하나가 뭘 할 것이냐.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럼 역사 안 일어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후대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렘넌트들은 뭐냐면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아니에요. 발판이 되어준 것 뿐입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이게 후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심들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12지파를 준비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속에 중요한 렘넌트 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들이 뭘 잡았느냐?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두 사람이 이겼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백성이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세요. 여기에 70인 장로들이 있었고요. 유사들이 있었고요.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발판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후대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 목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 속에 렘넌트. 그래서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문화 서밋으로 세워진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얘기한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 속에.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한 명만 제대로 세워도 가능하다니까요. 한 명만 세웠는데.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미스바 운동이 뭔지 하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웠을 때에 이 엘리사가 한 일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한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누가 나타나느냐? 이 한 사람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세웠냐? 이사야를 세운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됐잖아요. 물론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친 바벨론파라고 그래가지고 왜 바벨론한테 우리가 점령돼가지고 다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친 바벨론파라고 이사야를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뭘 붙잡아?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이사야가 남긴 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이거 붙잡아야 산다.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회당으로 들어갑니까? 렘넌트들입니다. 중요한 사람 만나면 또 그 중요한 사람 데리고 또 어디로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회당에서 이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한 겁니다. 바울은요 발판이 된 겁니다. 세계복음 언제 일어났습니까? 31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무릎 꿇는 날이에요. 그때 일어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후대들, 회당에서 가르쳤던 이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딱 보면 돼요. 그렇죠? 보세요. 이 세 가지 서밋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이때부터 뭐가 많으냐?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미리 응답 받았다니까요. 미리 모든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은 뭡니까? 현장을 보니까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봤어요. 가나안 땅의 현장을 미리 봤어요. 네, 미리 응답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도 영적 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리 정복한 겁니다. 이 영적 정복을 한 이 길을 따라서 뭘 이루는 거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현장들, 미리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정복을 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세 가지를 붙잡을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왜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 일어났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간담이 녹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언약 잡고 24기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화자들, 하늘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니까 지는 거예요. 참 자꾸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자꾸 집회 보인다고 무조건 그러는 거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뭐냐?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 오늘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